1월 19일 주일 예배 오늘 100% 신앙의 토대라는 제목으로 방금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안 보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안 맞아요. 그런데 어느 만큼은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가르쳐 준 만큼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가르쳐 준 만큼 알 수 있고 더불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도 배우지만 행하신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는 알 수 있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는 충분한 지식이다. 그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인데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 예를 든다면 창조하신 거 그런 거 있잖아요. 햇빛과 비를 주시는 거, 만물을 다스리시는 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는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론 제목이 100%이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적었어요. 하나님 100%세요. 그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100%세요. 우유를 사보면 우유 옆에 100%라고 써있는 우유도 있더라고요. 주스도 보면 그런 게 있고, 우리 기름 넣으러 가면 100%인 걸 원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마음으로도 순수하고 또 내용면이나 재질면에서도 정직한 거잖아요. 그렇게 순수하고 정직한 그러한 것이 100%인데 하나님께서 100% 하시고 우리가 0%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100% 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줄도 모르는 일로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다 그래요. 사람과 상관없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100%다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100%다 알아서 하시는 것은 되게 선하고 영원하세요. 아름다우세요. 천지를 창조해 가시고 이걸 다스려 가시는 거잖아요.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구원하심이죠. 구원.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데에는 100%예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지금 아이가 한 명, 어린 아이가 한 명 왔는데 저 아이가 태어날 때 부모와 동의를 받고 태어납니까? 이렇게 상의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태어날 때 여러분들이 무슨 동의하고 일부 어떤 이상한 데에서는 자기도 뭔가를 해야지 이렇게 합쳐가지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상하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완전히 100%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거죠. 믿으십니까? 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불경건했을 때, 우리가 악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 보내주셨고 그분께서 다 그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없어요. 우리가 뭘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하면 우리가 이 정도 이루고 뭘 했으면 우리가 되게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뭘 해서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존재가 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중요하고 정말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하는 건 개척교회를 해보면요 정말 알아요. 한 영혼이 정말 얼마나 귀한지 미루 다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영혼의 구원 문제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그리고 그 구원함에 있어서 말씀과 성령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말씀을 같이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복음을 전해주는 거. 그걸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자, 그렇게 하나님이 100% 하시는 게 있고 우리가 0% 하는 게
있다. 하나님이 0% 하시는 게 있고 우리가 100%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죽을 똥 살 똥 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은 0%라니까요. 우리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좋은 곳을 먼저 골라서 가라라고 했을 때 롯이 어느 땅을 골라서 가요? 소돔 땅 골라서 가잖아요. 좋으니까, 멋있으니까, 번쩍번쩍하니까. 저녁에 오면요, 여기 걷어내면 번쩍번쩍해요. 이 주변에 막 온통 번쩍번쩍해요. 그게 다인 것처럼 느껴질 때는 그게 좋아 보이니까 롯은 거기로 갔어요. 근데 소돔 땅 어떻게 됐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바벨탑? 이거 상상도예요.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0%인 것은요, 사라져요. 사람이 물론 업적을 만들 수 있어요. 사람이 뭔가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한시적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들은요, 사라져요.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이게 노아의 방주 사건을 상상으로 그려놓은 건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여전히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고 자기를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고 해를 끼치고 하는 것을 전혀 이상하지 않게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비를 내려서 이 땅에 있는 생명이 있는 것들을 다 쓸어버렸어요. 사람이 0%인 것, 하나님이 0%인 것은요,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100% 하시고 우리가 100%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일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100% 해주시고요, 우리에게도 100%를 요구하신다고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권면하시잖아요. 그거 100%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 하시고 가만히 계시냐?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도 100% 하세요. 우리가 어떤 100%를 만들려면 50 플러스 50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50% 하시고 우리도 50% 해서 합쳐지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100% 하는 거하고 저 어린 아이가 100% 하는 거하고 같습니까? 다르죠,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 같은 연약한 존재, 잠깐 놔두면 다 쓰러지고 다 무너질 우리 같은 존재를 사랑하셔서 100%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이게 너에게 훨씬 좋은 거고 이게 너에게 행복한 거야. 이것이 내가 너를 창조했던 창조의 목적대로 네가 사는 거란다. 라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100%로 그 한 사람을 존중하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헌신적으로 100% 하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대충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50%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설렁설렁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100%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100%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 신앙의 토대, 100% 신앙의 토대 되는 아주 기본적이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주 차근차근 기초부터 천천히 한다고. 아주 기본적인 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신뢰입니다. 신뢰하는 거, 믿는 거, 상대방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이죠. 주보 뒷면에 보면 말씀 노트가 있고 거기에 보면 이제 적혀져 있을 텐데, 우리가 신뢰의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인 거죠. 당연히 하나님이에요. 신뢰할 수 있는 대상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힘을 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자산일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2025년뿐만 아니라 평생의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토대는 신뢰하는 것이다.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100% 신뢰하시니까요. 믿을 게 없죠. 사실은 믿었던 사람들 잠깐 상처되는 얘기나 혹은 서운한 얘기하면요, 그냥 손절하고 뒤돌아서는 것은 그건 일도 아닙니다.
뭐 정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전히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 하는 책의 신뢰라고 하는 것이 참되다라고 여기는 것, 믿을만하다고 받아들이는 것,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이다. 이 예를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걸 제가 100% 이야기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100% 반석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집을 짓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노상에 반석이 올려져 있어서 반석을 지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반석은 흙 속에 묻혀져 있어요. 그런데 100%인 사람은 그 반석 위에 있는 모든 잡석들, 모래들을 다 긁어낸 거예요. 다 치워내고 반석 위에 정확하게 반석을 보고 집을 지은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은 그냥 대충 걷어내고 그 집을 지은 거란 말이에요. 집을 지었을 때 한동안은 괜찮았죠. 네. 창수가 나고 홍수 나고 뭐 비바람 몰아치고 폭풍우 몰아치고 이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었겠죠. 그런데 어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이 그냥 뭐 다 꽃길이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에 우리가 전혀 선택하지 않을 어떠한 일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에 그 범위조차 우리가 상정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를 닥쳐올 때는요, 정말 휘청대는 거죠. 그럴 때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자, 반석 위에 집은 집이라고 해서 그 집에는 홍수가 안 몰아치고 바람이 안 옵니까? 똑같이 와요. 똑같이 오는데 반석 위에 있는 집은 버텨낸단 말이에요. 그것을. 왜? 자기의 노력으로 지은 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석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설렁설렁 지었던 사람들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너져 버려요. 그 무너짐이 아주 심하게 무너진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이든 뭐 구약 성경 말할 것도 없죠. 여호와께서 반석이 되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가면 그 반석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출애굽할 때,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광야에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하고 민수기 20장에서 두 번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세요. 17장에서는 지팡이로 치라고 해서 쳤고 20장에서는 명하라고 했는데 그냥 모세가 쳤죠. 결국은 반석에서 물은 얻어 먹었어요. 물은 충분히 짐승들까지 다 먹었어요. 그 성령을 의미했어요. 반석 되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고, 그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과 성령이 공급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도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신 부분이잖아요. 여기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들, 그 말씀이 결국은 성경 누가 지었어요? 성령이 지으셨잖아요. 성령께서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서 말씀이 개인의 심령에게 들어가게 되면요, 성령이 역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석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까지 이제 객관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뭐 객관적이면 뭐 어쩌라고. 객관적인 건 객관적인 건데. 예, 우리 여러분 개인, 저와 여러분 각 개인과 그 반석 되신 여호와, 반석 되신 그리스도가 연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그 신뢰하는 하나님 신뢰하듯이 또 나를 신뢰하거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신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신뢰했냐고요? 믿었냐고요? 참된 분으로 여겼냐고요? 아우, 저 목수 아들 아냐? 아주 하찮게 여겼다고요. 그렇게 왔을 때 우리 요한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중요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속의 사역을 했든 말든 나는 상관없이 살겠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믿으라. 믿으라. 내가 구원자로 온 것을 믿으라. 마태마가 누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혹은 뭐 어떻게 출생하셨고 쭉 시작을 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은 마태마가 누가복음 쓰고 한참 있다가 요한이 복음서를 썼잖아요. 요한복음은요. 처음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아예 1장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는 영접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받아들이시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떠한 일을 다 하더라도 어차피 다 사라져 갈 것들이고 잠시 잠깐 후에는 다가 썩어질 것들인데 그렇지 않는 아주 복된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원자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00% 하셨다고요. 그것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세요. 정체성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 개인의 아이덴티티가 과연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이 개인의 정체성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정체성이에요. 내가 뭘 공부했고, 내가 무슨 일을 했고, 내가 뭘 이루었고, 내가 뭐 학위가 어떻고, 그것은 그냥 부차적인 거죠. 이 땅에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진짜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사이에서 맺어지는 정체성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 앞에요. 뭐가 제가 이렇게 생략된 것처럼 봤냐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온갖 상황 가운데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섭리인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에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막아주셨던 이 재앙과 재난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잠시 잠깐 우리가 뭐 한눈 팔거나 아니면 정말 우리가 뭘 놓쳤을 때에 우리가 닥쳐야 되는 엄청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이 섭리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신기하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은요, 우리한테는 정말 대박인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라고 하는 그 초청이 우리에게는 대박이라고요. 우리는 뭐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모든 걸 열어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전에도 제가 표현했지만 평생 회원으로 이 땅의 삶이 맞춰지고 저 천국에 가서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대요. 그 심지가 견고한 것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신뢰합니다 라고 해서 첫 번째 얘기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라고 진지한 우리 마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 말씀이 참 좋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신뢰할 때 하나님 맡기는 거죠. 어떻게 맡겨요? 증서 써서 맡기면 돼요. 그냥 카톡 보내면 돼요. 뭘로 맡겨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온갖 염려, 온갖 어려움,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맡기냐고요? 기도함으로 맡기라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겨버리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신뢰합니다. 어린애들이 뭐 운동회 같은 데 가보면 뭐 부모님한테 엄마에게 뭐 옷 같은 거, 뭐 가방 같은 거 휙 집어던지면서 엄마 이거 좀 갖고 있어 라고 맡기잖아요. 그 부모 그거 맞는다고요. 그리고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놀아요. 그러다가 야, 너 옷 어디 있어? 그러면 아까 엄마한테 맡겼잖아. 그런단 말이에요. 다 모든 책임을 엄마한테 돌리잖아요. 엄마한테 맡겼잖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맡기고 얘네들은 엄마가 저거를 제대로 간수할까, 당근에 팔까, 뭐 이런 거 고민합니까? 그냥 여전히 걔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거죠. 그게 기도하는 것이고 신뢰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신비롭고 경이로운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거든요. 우리는 그냥 갖고 있어요, 우리가 다 덕지덕지 갖고 있으면서 이걸 어떡하지? 저걸 어떡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안타까움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왜 예수 같이 믿자, 교회 같이 섬기자라고 했을 때 왜 안 할까? 목사가 자기를 조종해서 뭐 재산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겁나서 그럴까? 아니면 왜 그럴까? 도대체 이 너무 좋은 건데 뭔가를 뭐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 걸까? 그래서 그러는 걸까? 왜 안 믿을까? 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를 초청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요, 하나님께서 온갖 그 좋은 식탁을 다 차려놓고 초청을 했는데 그냥 지나쳐가는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지난 금요일에 시편 그 10번째 시편을 우리가 보면서 제가 거기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무신론 있잖아요, 무신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은요, 어떤 사상이 머릿속에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를 형벌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도 나에게 어떠한 은혜도 어떠한 도우심도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아요. 무신론자 중에서도 인격적으로 괜찮고 성품이 좋은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어떻게 보면 결점이랄까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계신 걸. 인생 막판의 마지막에 끝자리에 가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직면할 텐데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자체가 자기 본성과 자기 탐욕과 자기 욕심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죄와 노출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면서 그 정당함을, 그 사람이 입을 벌리지 못할 만큼 정당함을 입증하시잖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제가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무슨 회원 등록하면 마일리지가 쌓입니까?
저한테 뭐 좋은 일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대박이에요. 수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교만입니다. 이건 가장 방해되는 거예요. 성경을 다 찾아봤어요. 교만, 오만, 자만 이런 거 다 찾아봤더니 186구절. 그러니까 근 뭐 정말 굉장히 많은 구절에서 이 교만에 대한, 오만에 대한, 자만에 대한 구절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결정적으로 이 교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방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잊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니까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 하나님께서 낮추실 것이다. 교만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부풀리는 거예요. 부풀린다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거 뭐 부풀린다고 거기에 속습니까? 네, 이렇게 부풀려요. 괜찮은 것처럼.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부풀리고요. 뭐 이렇게 좋게 평가받으려고 부풀린다고요. 하나님 그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회칠한 무덤. 무덤에 깨끗하게 회를 칠하고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온갖 썩어있는 냄새가 진동하는 이 회칠한 무덤아라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회칠했구나.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그게 아니구나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부풀리고 꾸미고 이런 것들 다 교만이에요. 주님께 가는 거 다 방해물이에요. 그 반대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네, 저도 뭐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겠다. 여기 잘 들으십시오. 교만의 반대말이요 겸손이 맞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겸손을 심판하는 게 정직입니다. 제가 이사야에서 이 말씀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겸손조차도 거짓일 수 있다는 거죠. 꾸며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직이 겸손을 심판한답니다. 제가 또 다시 찾아봤어요. 겸손과 정직을. 겸손은요, 정직은요, 성경에서 117번이나 강조하세요. 겸손은 40번 정도 강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이 정직함이 훨씬 크다는 거죠. 정직해야죠. 정직해야죠. 상황이 바뀌었다고 시간이 지났다고 자기 입장 변호하느라고 꾸며서 뭔가를 만들어낸다? 그거 정직하지 못해요. 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정직함이 믿음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믿음이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곳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또 믿음을 갖는 것조차도 맞지 않아요. 우리가 정직하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오롯하고 아주 그 좋은 믿음 어렵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마음의 중심을 한번 점검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8절 9절에 보면 우리 마음의 중심, 내 영혼,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그 속 깊은 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 다 연결이 되죠. 신뢰하는 거, 정직한 거,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는 건데 제가 다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 자기는 알아요. 자기는 알아요. 근데 다 알지도 못하고 알기도 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제일 잘 알죠. 그 마음의 중심 얘기가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조금 알고 있냐면 다윗 얘기에서 알고 있어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잖아요. 사울도 처음에 겸손했죠. 겸손했었어요, 그 사람이. 근데 왕이 된 뒤에 뭐 완전히 이제 왕좌에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죠.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겠다라고 결정하시고 두 번째 왕으로 누구를 선택했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선택을 하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죠?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임명하잖아요. 그러듯이 그 당시에 선지자가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에게 야, 저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면 거기에 왕으로 다음 세울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무엘이 지금 현재 존재하는 왕이 있는데 내가 거기 가가지고 네가 다음 왕이야라고 하면 왕이 사무엘을 그냥 두겠습니까? 아, 저 이러다 죽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야, 가서 이렇게 했다고 하고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 첫째 아들이 딱 왔는데 용모가 너무 수려하고 아주 키도 정말 큼지막하고 사람이 그냥 벌써 빛이 번쩍번쩍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구나라고 기름을 딱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신대요. 중심. 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중심 하나님이 다 보신대요.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다음도 아니고 다음도 아니고 다음도 아니고 다음도 아니고 말째까지 다 했는데 없어. 아니, 당신 아들 이게 다예요? 아니, 한 명 저 아주 볼품도 없는 한 아들이 하나 있긴 한데 저 마을에서 지금 바깥에서 지금 목동하고 있다고 데리고 오라고 딱 보고 이 사람이니까 부어라라고 해서 부은 게 다윗입니다. 아니, 그런데 다윗의 중심을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이 증명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증명이 돼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 보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 과정을 거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왜 죽여요? 자기 다음 후계자,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최정의 병사들을 쫓아보내면서 다윗을 지속적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장장 10년에서 15년이에요. 이스라엘 땅 광야, 굴, 숲 어디고 미친 채도 하고 어렵게 돌아다니면서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정말 도망자처럼 아무 죄도 없이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힘겹게 살 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서운하게 생각하거나 이런 게 없다고요. 시편 보세요. 다윗이 도망자 생활하면서 썼던 게 대부분 시편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요새가 되십니다. 하나님 원수들을 막아주십시오. 저는 힘이 없습니다. 야고보라는 사람이 쓴 성경이 야고보서예요.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 야고보가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친동생.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과정까지도 야고보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자기 형으로만 생각했지 이분이 정말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야, 진짜구나 라고 믿고 이 사람이 썼던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그 야고보서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려서 자기 옆에서 같이 살았던 삶의 모든 내용이 담겨 있어요, 거기에. 이야, 우리 형은 진짜 말도 저렇게 했고, 우리 형은 진짜 행동도 저렇게 했고, 우리 형은 정말 저렇게 했어라고 야고보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책이 야고보서예요. 그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해요. 14절, 17, 18절인데 사람들이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어요.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중심을 보여주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뭘로 보여줄 거냐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었는데 그걸 어떻게 보여줄 거냐고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 행함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야고보가 단적으로 얘기해요. 행함이 없어? 근데 믿는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자기 챙길 거 다 챙기면서 무슨 뭐 교회에서 뭘 하고 있니? 뭐 하고 있니? 그렇게 하고 있어? 다 죽은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니야 라고 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보여봐. 그러면 네 믿음을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겠어 라고 얘기한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삶을 잠깐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솔제니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945년 27살 때 소련의 포병 대위이면서 이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소련을 비판한 편지를 썼다고 해서 노동교화소에 가서 8년 동안 노동교화 그 생활을 합니다. 뭐 끔찍하죠. 거기서요 어떤 의사 한 명을 만나요. 수용소 내에 의사가 있죠. 사람들이 아프면 치료해주는 의사가. 이 의사가 누구냐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근데 이 유대인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솔제니친이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수용소 생활이 어떤 생활입니까? 진짜 인간적으로 살기가 정말 힘든 곳이 수용소 생활이잖아요. 그런데 그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이 결단을 해요. 내가 정말 정직하게 살겠다. 내가 앞으로의 삶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동안 내가 정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 걷어내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신앙을 지켜가겠다라고 결단을 해요. 그리고 그 과정을 살아내면서 그 자기에게 복음을 전했던 유대인 의사는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망치로 머리를 8대 맞고 죽어요. 그런 환경에서 이 사람이 수용소 생활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쭉 수용소 나와서 자기가 수용소에서 겪었던 일들, 자기가 보는 데서 수백만 명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그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 이것을 계속 생각하고 메모하고 기록하다가 이 사람이 책을 씁니다. 그게 이반 데니소비치의 수용소의 하루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한강이라는 사람이 노벨 문학상 받았잖아요. 이분이 노벨 문학상 받은 책이 그 책이에요. 그리고 수용소 군도라는 책도 서방에서 계속 출판을 하죠. 당연히 소련에서는 추방되죠. 그리고 수용소 군도라는 책이 서방에서 다 그 이반 데니소비치의 수용소의 하루라는 책도 읽히고 수용소 군도라는 책이 읽히면서 그 소련의 그 무지막지한 그 참혹한 압제들이 다 드러나면서 결국은 소련은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솔제니치는 추방되죠. 추방됐다가 이 사람이 다시 나중에 이제 러시아로 다시 러시아로 이제 바뀐 뒤에 돌아가죠. 이분이 자기 책에서 썼던 말이에요. 많은 인생이 신비로운 의미를 갖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을 바로 읽어내는 것은 아니다. 대개 그것은 은밀한 형태로 주어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해독하지 못하고 인생을 무의미하게 느껴 절망에 빠진다. 위대한 인생의 비밀은 대개 자신에게 주어진 신비로운 상징들을 해독하고 이해하며 그래서 참된 길을 걷는 법을 배우는 데 성공하는 것이다. 이 사람이 쓴 요게 이제 자기 자서전 같은 책인데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것이 당연한 그 시대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가지고 그 의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진짜 마음에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그 삶을 이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내겠다. 그리고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세상에 알리라고 한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분은 그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해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신 거죠. 여러분, 100%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100%이시기를, 그런 신앙의 토대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